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불평과 원망보다는 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한 감사가 더 크게 넘쳐날 수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다른 좋은 것들을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삶으로 깨닫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은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하고 난 직후입니다. 준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출발을 하고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행진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근데 첫 번째 기록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불평했던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제일 먼저 적혀져 있네요.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나왔다라는 것은 앞으로의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로 원망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로 원망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어떤 말 때문에 진노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이야기로 봐서 그냥 단순히 불평했던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 됐던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광야길이 힘들면 우리도 우리 인생길이 힘들면 좀 투덜투덜 불평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평을 넘어서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원망을 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말로 원망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의 불을 내리셨지요. 다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불이 사람들에게 직접 내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직접 내린 것은 아니고 아마 경고 차원에서 진의 양쪽 끝에 불이 붙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만들려고 경고 차원에서 불이 붙도록 한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부르짖지요. 왜 모세에게 부르짖었을까? 당시에 하나님과의 만남도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아마도 자신들의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자기 지은 죄가 뭔지 대충 알 거 아니에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감히 하나님께 직접 아뢰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했고, 모세가 기도하자 그불이 사그라들었습니다. 불은 사그라들었지만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불평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투덜투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투덜투덜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투덜투덜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도 좀 투덜투덜 불평하고 살아가는 삶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평들이 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도가 지나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부부간의 사이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부간의 사이에도 그동안에 전혀 알지 못하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가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서로 간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덜투덜 서로에게 좀 불평하고 하는 일들이야 너무나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 있지만 그 불평이 도가 지나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심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히려 겸손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좀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 봐야 되겠습니다. 염려나 불평이나 원망,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없을 수가 없지만 이것들까지도 우리의 기도로 좀 승화시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불평을 들으셨던 하나님, 이들의 원망을 들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원망을 들으시고는 그들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또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불평도, 우리의 원망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에 힘든 일이 있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에 대한 정확한 해결 방식을 요구할 때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좀 나한테 이야기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때도 있지만 그냥 들어달라고 말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냥 들어달라고. 특별히 뭔가 거기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다. 늘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어도 확신하고 있어도 우리의 삶의 아픔에 많은 부분들이 사그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투덜거림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음성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기도로 승화시켜 우리 주님께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또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불평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황이 조금 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불평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서 사는 다른 인종들이 불평을 시작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그걸로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같은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제가 그 단어, 예전에 나오는 성경의 단어지만, 개혁 성경의 단어지만 중단 잡족이 함께 나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노예로 같이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같이 탈출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함으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은 다르지만 이스라엘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평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어내려오던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좀 옅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만나가 지겹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불평을 우리가 바라보면 불평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너무나 선명하게 나옵니다. 불평의 원인은 탐욕입니다. 탐욕.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 여기에 불평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탐욕이 점점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부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탐욕이 깊어지면 은혜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점 탐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페이드아웃 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탐욕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불평이 있고 탐욕으로 인해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페이드아웃 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불평이라는 것이 굉장히 쉽게 전염된다는 겁니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 전염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 힘들지 않아 하는 건 정말로 쉽게 전염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함께 나왔던 사람들 중에 이제 다른 민족이었던 사람, 원래 다른 인종이었던 사람들 몇 사람들이 불평하던 그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계로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울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지요.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공동체에서는 불평, 불만이 쉽게 퍼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예배 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은 좀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평, 불만은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번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공론화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개인적인 사소한 불만, 이런 것들은 속으로 좀 사귈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런 말들을 속으로 사귀는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밖으로 그냥 토해내버리는 게 일상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사소한 불만들을 좀 속으로 사귀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공론화해서 바로잡아야 되지만 사소한 불만들 같은 것은 내 속으로 좀 사귀는 지혜를 가지는 것. 그 과정 속에서 말을 좀 조심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불평은 그것을 조금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했던 불평은 사실을 왜곡하는 데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불평을 하다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들이 이상했던 게 아니라 불평을 하다 보면 다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자기식대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불평을 보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자기의 삶을 미화합니까? 이집트의 노예 생활 때가 좋았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미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공짜로 먹었다. 공짜로 먹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공짜로 먹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했던 고단했던 노역들,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주어져서 먹었던 음식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노역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컷 구해주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다 제공해 주었더니,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다, 어려움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과거를 미화하면서 과거의 미화가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재로 사용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 불만의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기억해 볼 줄 알면 좋겠습니다. 나는 불평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가? 감사의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계속 기억하며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있기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한 것을 정직하게 말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다. 투덜댈 수 있다. 그런데 투덜대더라도 뭐는 하지 말자고요. 선은 넘지 말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지는 말자. 두 번째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인지, 나의 과거를 미워하고 내 식대로 그 이야기들, 그 문제들을 해석하면서까지 나는 불평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를 좀 돌아보십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투덜대고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때로는 투덜대고 때로는 삐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선을 넘는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과 필요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석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원망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삶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겠지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더해지는 삶이 되어서 주님, 은혜가 저의 삶을 휩쓸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